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느냐,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봄철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농부는 봄철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업가는 투자해야 할 때 제대로 투자합니다. 인적 투자든 설비 투자든 지금 필요한 곳에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에 큰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업가는 투자해야 할 때 투자하지 않습니다. 당장 아까운 생각에 사로잡혀 인적 투자도 하지 않고 설비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저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해도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 결혼도 때가 있고 자녀 양육도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때가 있고 쉬는 것도 때가 있고 섬기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하고 때에 맞게 행동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 행하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도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소문내지 못하도록 강하게 입을 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체험을 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참 메시아셨지만 자기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외치지 않으셨고 목청을 높여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존재를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람들이 명백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무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먼저 2명의 제자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리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그 등에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자신을 감추시고 나타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왜 종료주일에는 만천하에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무리의 영광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평화를 만드실 때가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확실히 나타낼 때가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스가랴 9장에서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때에 맞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셨지만 30년간 요셉의 아들로 살아야 할 때는 무명의 목수로 살아가셨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아야 할 때는
묵묵히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놀라운 기적과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때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고 만민 앞에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서 성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때에 맞는 순종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 때는 아직 세상이 더 좋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에 맞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벌이도 시원치 않고 삶이 넉넉지 못해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삶이 여유로워지고 살만해졌다면 이제는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에 맞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직분이 작을 때는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별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중직을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다면 이제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돌아보고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짐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에 맞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때에 맞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때에 맞는 순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때에 맞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며 본인에게 큰 기업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때에 맞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장차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을 상속받는 복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